2001년 9월 2일에 저기 봉산동 경일사 지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정도, 2014년이니까 14년 정도가 횟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4년 만에 이제 3개월 장기 휴가를 얻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태국과 다 얘기했잖아. 태국에 갔다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보고 올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쉰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들뜨고 막 행복했는데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2번 정도밖에 설교 안 하잖아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떠나는데 걱정이 많이 듭니다. 2가지 걱정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없을 때 교회가 너무 잘 돼서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이 걱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걱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들도 사실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어떻게 좀 잘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 김영봉 목사님이 쓴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그 성지순례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어딜 가든지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라 순례가 될 수 있다고. 순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렇구나. 이 여행이 순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저희 가족이 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아이들 이제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이제 2달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큐티시키고 이제 저녁에 오면 또 책 읽히고 쉐어링하고, 그래서 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놀 건데요. 뭐 가서 그 노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선교지 방문할 겁니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선교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만 찾아서 가니까 부럽죠. 그래서 달 12월 15일 날 출국하고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들어오는데 해외여행은 2달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달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준비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저와 저희 가족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3달은 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서서히 이제 종말, 요한계시록의 종말,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망친 제국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19장 1절에서 그 5절, 1절에서 4절,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18장에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내용이 붙어 있는 앞에 달려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망친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꾸준히 했으니까 이 음녀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당대로 보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의 후예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모든 체제들, 기업, 국가,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체제들이 바로 이 음녀에 속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실제로만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의 체제, 다시 말하면 탐욕을 중심으로 또 탐욕을 머리로 이렇게 형성된 세상 체제를 음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 그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4절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구원과 영광과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불의한 어떤 권력이나 불의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끝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잡으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데, 이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세상을 망쳐버린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영원히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혹은 권력이 주님께 영원히 있다. 이 말씀, 즉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또 아픔의 문제들을 바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요즘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그죠? 주말 예약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전부 인터넷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창구 앞에 가서는 10%의 자리만 남아있잖아요. 그 10%가 어디냐 하면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 이렇게 찌들고 봐야 되는 그 자리들만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표들도 다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 이제 암표, 영화표를 매점해가지고 그 암표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CCTV에서 이제 그 암표 사지 말라고 광고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이르렀습니다. 거의 뭐 우상숭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또 같이 또 봤거든요. 근데 이제 명은이는 잤어요. 정말 잘 잤어요. 예, 어떻게 보면 과학 영화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스포일러 오늘은 많이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극심한 환경 파괴가 지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땅에다가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흙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막 뒤덮어요. 황사처럼 그렇게 뒤덮습니다. 마치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죠. 다 말라 죽고 옥수수만 남았는데 옥수수도 이제 다 말라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리얼해가지고 마치 그런 날이 한 10년 이내에 들이 닥칠 것만 같은 그런 공포감을 저는 느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저거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소수의 뜻있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지구를 떠나서 인간이 살만한 행성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그 우주비행사인 쿠퍼라는 주인공이 블랙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들어가서 중력을, 그 공간, 블랙홀 공간은 4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딸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중력의 어떤 인류가 풀지 못했던 중력의 법칙을 풀게 돼요. 그래서 풀어서 이제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또 다른 행성을 찾아서 안전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봐도 괜찮겠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좀 더 자세하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저냐 하면,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파괴했다. 맞죠? 지금도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쿠퍼의 장인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한 게 굉장히 지금 기억에 남아요. 그 대사가 어떤 대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원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대사.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원해서 이런 세상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은 분명히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세상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 그 차가운 우주 속의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문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이 인간에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불을 발명하고 또 농사를 짓고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는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이성이 과학을 통해서 인류를 진보시켰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은 분명히 인류를 진보시켜서 또 다른 구원의 어떤 길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란과 제가 이제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저의 질문을 의식해서인지 논란은 이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제가 강변이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약간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과연 인간은 그 탐욕을 이길 만큼 강력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랑이 구원인 건 맞습니다. 그 5차원적인 존재가 우리가 발전해서 그런 문명을 이룩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인류가 자신의 탐욕을 넘어서서 과연 그런 사랑의 문명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과 또 인본주의가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논란도 여기에서 하는 여지를 두는데, 저는 이분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 속 대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의 기원은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 분명히 외부로부터 온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 여주인공, 제가 좋아하는 해소웨이 그 여자가 이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가슴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류가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 하나는 이제 아멜리아가 저쪽 어디 행성에서 막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플랜 B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하고, 하나는 토성주의를 돌면서 또 플랜 A가 또 이렇게 막 가동을 하는데, 결국 플랜 B가 발전시킨 문명이 나중에 과거 인류를 한다 대충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이기고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과연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과연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탐욕이 사랑을 이겨왔습니다. 항상 사랑은 탐욕 앞에서, 욕심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초월하고 우리의 탐욕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 인간이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지 않는 한 구원은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절망이죠.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논란이 분명히 영화 속에서 암시했듯이, 또 분명하게 대사 속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원은 초자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이신, 또 사랑의 궁극적 완성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결국 진정코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고 말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사랑에 충만이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그 인류는 누구일까?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인류를 구원한 그 5차원의 그 인류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사랑의 존재야만 하는데 그들은 우리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영화 얘기를 하니까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이제부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무엇으로 변화시켜 갑니까?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우리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와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그 뒷구절들부터 이제 나옵니다.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바벨론의 경제가 무너지는 걸 봤죠? 바벨론적인 경제가 무너져요. 그죠? 그게 무너지면 누구도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도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전혀 고통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뭐예요? 옳은 행실로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니까 너는 옳은 행실로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은 무엇이죠? 요한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어린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순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도덕이라는 게 자꾸 개인적인 도덕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사랑으로 순결하게 되고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싸움. 그래서 어린 양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될 첫 번째 싸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탐욕과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기심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과도 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 서로가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서로 양육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의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의 싸움을 싸우자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버리지 말고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하지 말고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자고 우리 싸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지키라는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뭐냐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돼요. 이 싸움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5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날에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 우리죠. 우리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준비되었으므로 이게 좀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오늘날 결혼식은 어때요? 연애하다가 결혼식장 가서 주례하고 결혼 선포하고 자 이제 뭐 신랑 신부의 키스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어떻게 복잡했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 이 절기 동안에는 모든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축제를 즐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는 거죠. 쟤 괜찮다, 그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어떤, 처녀에게 마음이 들면, 이제 신랑은 뭘 준비하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부모에게 고하고 내가 그 처자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3가지를 들고 가야 돼, 3가지. 첫째는 뭘 들고 가느냐 하면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그걸 허리 차에. 그리고 신선한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혼인 서약서를 준비해야 돼요. 혼인 서약서. 계약서죠, 계약서. 그걸 준비하고 세 번째는 뭘 가져가야 되냐 하면 이제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신부를 사온다. 이 신부는 아니고 사온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그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혼자 가면 좀 떨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13살에서 18살 정도 되면 시집장가를 갔거든요. 그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잘 말해줄 수 있는 친척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면 이제 신부가 된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랑 된 사람이 총각은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이력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쫙 말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족보를 저는 누구의 자손의 누구 자신의 뿌리를 쫙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장기를 가졌고 막 이게 자기 자신을 막 소개하면서 성실하며 한 여자를 굶기지 않는 자신이 있으면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돼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고 자식 괜찮은데 또 이런 이제 생각 그리고 집안을 쫙 보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라 신부값을 흥정을 하는 거지. 얼마는 더 내라. 뭐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해요. 그 계약이 맞춰지면 이제 이 포도주 잔을 절반을 이제 신부에게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이제 신부에게 줘요. 신랑이 주면 신부는 그것을 반드시 반잔을 마셔요. 반잔. 다 마시면 안 돼. 다 마셔버리면 안 돼. 반을 마시고 나서 그 반 남은 거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한 2-3방울을 그 계약서에다가 흘려요. 똑똑 흘려요. 그게 이제 피의 서약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술잔을 이제 남편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혼식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신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해요. 1년 동안을. 그 남자 집안의 뭐 풍습이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면박을 쓰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떠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1년 후 어느 날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1년 후 제가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것입니다.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니까 잘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고 떠나요.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짐을 짓습니다. 예,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다 간다 그랬죠. 그것처럼 신랑은 신부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누구의 감독하에서?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신부를 위한 집을 지어요.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준비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신랑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네가 지금 가라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좋다고 이제 가겠죠. 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네 어귀에 딱 가가지고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쫙 이제 와가지고 신랑을 모시고 신부 집에 가서 막 잔치를 벌이고 나서 신부와 들러리들 다시 데리고 횃불 들고 이제 밤을 새 가지고 이제 신랑 집에 가서 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드디어 결혼할 정혼했지만 이제 신랑을 맞을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제 신부다운 신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분. 어린 양이 뭡니까? 사랑의 완성이신 그분. 어린 양이 표상하는 게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 사랑의 화신인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준비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사랑의 삶으로 그분을 맞이할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을 따라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 어린 양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면 우리 결국 무엇을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너희도 너희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저 앞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뭐 개폰 보고 자고 또 아침에 나서 출근하고 이런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왜 모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과연 잘 준비되어 있는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 그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준비되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교회됨,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고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가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행실은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예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일상 모두가 사랑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도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난 사랑의 동기로 내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던 것, 또 선교단체 열심히 섬겼던 그것도 내가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생활을 이룬 것도 내가 그 사랑의 동기로 내 가정을 세워갔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과 폭력의 질서인 세상을 향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첫째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습니까? 너거나 잘해라는데, 너거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뀌어 나가려고 할 때, 잠깐 있어 보라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라고.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너희부터 먼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혁합니까? 개혁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대들고 뭐 구조를 변화시키고 막 이런 거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우리 자신을 변혁시켜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하늘, 성도들의 세상이에요. 성도들의 세상. 정말 하늘 보면서 구름이 열리고 막 백마가 내려오고 이게 아니죠. 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이 충신은 뭐냐 하면 그 신실함이라고 얘기할 신실함 그것이고, 또 진실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통치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앞으로 전진해 가고 계시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제가 백마띠 그 백마를 타고 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으신 옷이 피가 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피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 피가 막 튀잖아요. 그 튄 피가 이 옷에 묻어서 붉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으로 그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또 보면, 근데 이것이 어떤 폭력적인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아마겟돈, 뭐 세계대전, 뭐 이런 어떤 그 지구상의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서 나오냐 하면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15절.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세마포 옷, 그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입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이 철장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무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그 이중 계명,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왜 그 흰머리 한 그 멋있는 남자 있잖아요. 이름 뭐지 그? 화살 쏘는 레골라스. 그
앞에 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서서 백마를 타고 따르면서 뭘 해요? 어떤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많은 중세나 또 제국주의 시대 잘못 이해해서 실제적인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타락시키고 또 제국주의 전쟁으로 타락시켰던 것이 기독교의 암울한 역사였어요. 예, 근데 그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죠. 그리고 정치 세력이 그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당한 어떤 비참한 기독교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런 형태의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뭐 저 광화문에 가서 막 그 판 뒤집고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독교 안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힘으로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승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은 다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물들어가고 그 세계 속에서 파괴당해 가지만 교회만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아닌 사랑과 섬김, 그리고 그 희생의 질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정치, 또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속한 그 집단과 문화를 바꾸자, 기독교적으로 법을 실천하게 하자, 세상을 그렇게 바꾸자. 그렇게 되면 곧바로 무슨 문제가 대두된다 그랬어요? 폭력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또 영향을 받았던 책이 뭐냐 하면, 참 이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책이에요. 예, 이 책 우리 필독서를 한번 읽었잖아요. 근데 뭐 안 읽었죠, 여러분? 예,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추적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추적해서 보면 교회가 언제 세상을 변화시켰냐 하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교회 안에 그 신학이 가장 번성하고 발달하고 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타오른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랬을 때 세상이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지난해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리스의 폴리스 속에, 그리스 폴리스 국가잖아요. 그 폴리스들 속에 새로운 폴리스를 이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를 통째로 그들의 정치 권력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작은 규모의 집단들 속에 또 다른 폴리스, 사랑의 폴리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심었고 그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그리스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to be the church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설교할 때 제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있잖아요,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새누리도 지지 안 하고 새정치도 지지 안 해요. 저는 뭐냐? 저는 예수당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어떤 권력이 권력을 잡든지 간에 그 권력은 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절대 제 지지를 얻지 못할 거예요. 다음 권력이 만약 새정치연합이 뭐 민주당이 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와 최고 와 이렇게 될 줄 아십니까?
저를 모르시는 무식한 분들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력은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은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항상 비판과 또 저항의 대상이 되지 그것과 밀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탈정치화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탈정치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본거하사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요셉 정도면 충분히 애굽 뒤집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요셉도 그런 시도를 절대로 충분한 권력과 인구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치가 바뀌면 뭐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봤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그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오바마가 미국을 과연 극적으로 개선시켰습니까? 못했어요. 저 있잖아요. 앞으로 뭐 자꾸 사람들이 그래 뭐 노무현 막 그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무현이 부활해서 대통령 돼도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그거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모든 제도들은 탐욕을 가진 지도자와 권력에 의해서 항상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해야 될 바는 뭔가? 현존이라고. 그분의 말을 빌리면 현존이라고. 현존. 우리가 정치에 너무 막 큰 기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그 지역사회 속에 있으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비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뭐 서울에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무슨 교회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친구들에게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매,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과연 나아가는 삶이 있는가? 제가 알기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지금 우리 알죠? 우리 러빙엔즈 그 박현용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게 어떤 거였냐 하면 사람들이 정의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청소년을 한번 만나서 밥 사주라고 하면 그 시간을 낼 수 없는 게 서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객체화시켜서는 대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사랑의 싸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존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가장 적은 시간 또 적은 에너지 투입에 그거라도 하자는 게 바로 멘토링이에요. 좋은 가정들, 온 사람 할 것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카톡방에 이제 보고서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멘토링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제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명훈이가 얘를 만나서 게임방에 갔대. 가슴이 울컥울컥. 얘를 만나서 또 놀았대. 이런 얘기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제 가슴을 감동시키는지. 우리 하나님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되자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랑의 증거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인이 되는 것, 그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 죽였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를 폭력적으로 억압했습니까? 어린 양이 착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야 했던 그 전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남을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철저한 죽음의 전쟁, 그 전쟁을 너희가 실행할 때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쟁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 나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고 내 밖에 있는 그 세상과 싸우는 전쟁, 내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 탐욕의 질서, 그것과 싸워내고 나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전쟁,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사랑의 전쟁, 그 전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대리전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제 나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큰 손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멸한 로마 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행해진다고 했어요? 심판은 탐욕의 질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부적으로 붕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내부적 붕괴에 따른 처절한 전쟁,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그리스도죠. 그의 군대 우리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 짐승은 뭡니까? 제국을 말하죠. 제국. 탐욕과 폭력으로 질서를 세운 세상 체제를 말해요. 이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 가치를 말해요. 세상적 가치, 탐욕의 가치. 오늘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적 질서, 소비주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과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절하게 될 때 우리는 우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꼭 있잖아, 돼지머리에 절하고 뭐 제사상에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굴복해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만든 제국과 제국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살로 배불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결론과, 하나는 뭐냐면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요. 그 검의 찔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바벨론이 멸망한 것과 똑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 탐욕의 희생양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탐욕만이 아니죠. 세상의 탐욕의 질서, 세상의 그 탐욕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 구조 속에서 버림당하고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돼요? 희생당하는 그런 개인들을 의미한다고, 그 개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라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 제국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제국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말라. 속지 말라. 짐승의 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 세상적 가치, 그것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에요. 요즘 보면 자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해라 그러는데, 진짜 전쟁은 이미 깊숙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말씀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죠.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직장인들 처음에 멘토링 할 때 이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죠.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조차 안 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주말 시간 내가지고 고아원 방문하고, 우리 전유견 자매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 고아원 방문하고 자원봉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조차 안 한다면 그건 뭐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랑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다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죠. 저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그럴 동안에 아내들은,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애기가 있어도, 애가 둘이어도, 애가 셋이어도 마음이 있으면 하는구나. 사람들 쫓아다니고 차가 없어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구나. 아내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따라 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 꼭 멘토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어린 양을 따라서 이 전쟁에 여러분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존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세상의 사랑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여러분이 그 사랑의 증거를 베푸시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어디에서 살아가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희 가정 가사 시절에 그랬어요. 누군가 세상 캠퍼스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뭔가 나이브에 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사무소 찾아갔어요. 이 동네에서 저희 자원봉사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옆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청소 다 해드리고, 정말 막 때가 있잖아요. 때가 바닥에 얼마나 끼었는지, 그래서 그거 다 까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그럼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그네 돌보라 그랬다. 나그네. 그래서 저희 집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분에게 부탁해서 그 근로자분들 저희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주말에 불러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그랬어요. 꾸준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하나 하면 이렇게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못하겠는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링 하셔야지 이렇게 묻는데, 저 멘토링 안 할 건데, 그러면 뭘 하실 건지, 독거 노인을 매주 찾아가서 청소해드리고 밥 먹이고 할 건지, 장애인으로도 섬길 건지, 고아원으로도 방문해서 아이들 멘토가 되어줄 건지, 그죠? 그런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패배는 무엇입니까? 패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돈 위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그게 패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짐승의 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저도 잘 못 살면서도 이제 행복하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사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매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 끝까지 묵상이 안 되고, 뭘 말하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정말, 이게,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 깨달아 주셨거든요. 이 싸움의 본질이 뭘까?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구나.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가? 나 자신이 그런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어 간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서고 또 다른 이들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야, 이 메시지라면 매일매일 반복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는 전제, 자신의 탐욕을 쳐부수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죠? 우리 포도가 으깨져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으깨어지더라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쟁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따라서 이 전쟁터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전쟁을 기꺼이 수행하신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앞에는 주님이 계시고 옆에는 또 백마탄 우리의 병사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찬 일인가. 우리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인류와 인종들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이 사랑의 전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제국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이외에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사랑을 닮은 자들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 결국 자아의 연속이거나 결국 뭐 자기 가족, 또 넓어봤자 자기 회사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 이기심의 확장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자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두 살아가는 일상이 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할 때나 모든 것이 사랑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멘토링을 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사랑의 확장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도 압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 본받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